선교사로서 첫 사역을 감당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고 교회가 저들을 안수하여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에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지리도 잘 모르는데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지리를 아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좀 익숙한 지명을 들라 그러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빌립보, 에베소 이런 건 좀 익숙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지명들이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이름들도 나올 텐데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2년 뒤에 나는 성지순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은 저기 표시된 저 지역을 이제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외우시죠.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남부 갈라디아 지역. 자, 2차 선교 여행을 볼까요?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갔던 곳을 그대로 가고 본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는 마게도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1차 때 갔던 곳도 가지만 중심 사역지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주로 갑니다. 이게 2차. 자, 3차는 2차 때 가려고 했던 곳을 가요. 그럼 3차는 어디로 갈까요? 에베소를 갑니다. 그래서 1차 때 갔던 곳 가고 2차에 갔던 곳 갑니다. 방문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주로 사역했던 곳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럼 좀 크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죠? 1차 선교 여행은 남부 갈라디아 지역, 2차는 마게도냐 지역, 3차는 에베소 지역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장소를 보겠습니다. 첫 사역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브로, 주로 키프로스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남서쪽 방향에 위치한 섬이 하나 있죠. 저 섬의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지도를 보면 별로 안 커 보입니다. 근데 저게 이스라엘 땅과 맞먹을 정도의 크기고요. 그래도 잘 크기가 이해가 안 되시죠?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곳을 첫 사역지로 정합니다. 왜 구브로를 첫 사역지로 정했을까?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3장 4절, 13장 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구브로로 성령이 인도해서 갑니다. 성령이 실루기아로 그곳에서 다시 구브로로 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 원칙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갑니다. 꼭 예루살렘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갑니다. 자, 다시 지도를 잘 보고 계신데 자, 구브로를 보시면 저 모양이 물고기와 좀 닮았습니다. 제가 AI한테 시켜가지고 야, 구브로가 물고기랑 닮았다는데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 같죠. 자, 물고기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라미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입 있는 부분, 입 부분을 바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바보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 원래 발음은 파보스라고 하는데 번역을 바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멍청이 바보 말고 그냥 지명이 바보다. 외우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네로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먼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곳이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를 가로질러서 가고요.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로마의 임명을 받은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담담하게 읽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가 세웠던 왕이 교회를 박해하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몇몇 사람을 죽입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좀 크게 보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에 속해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암시하는 게 있죠.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건 결국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로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그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엉뚱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13장 6절.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바 예수를 마술사였다. 이 마술사라는 뜻의 단어가 엘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마 마술을 행하는 것에 아주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주로 부리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의지합니다. 바 예수가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이름이 바 예수. 자,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죠? 예수의 아들. 예수의 뜻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바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까지 행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주 미혹시켰을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습니다. 원문은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항상 함께 있었다. 바울 곁에는, 서기오 바울 곁에는 항상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항상 속삭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구브로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바 예수가 복음이 선포되는 걸 반대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자 이걸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총독 서기오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대결해서 져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로마 총독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와 사도 바울이 대결하는 겁니다. 악한 영과 성령이 대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영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선교, 구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영적 전쟁이죠. 그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을 성령의 권세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해 내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이 선교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악한 영이 방해합니다. 영적 전쟁이니까요. 때문에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간섭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이건 바나바와 사울이 탁월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선교는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악한 영에게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런데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그를 낯선 땅에 보내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선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안수해서 보내고 우리가 그를 지원하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주도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선교가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선교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 모습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들이 괌에 있는 제로다운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주일 밤 늦게 전화가 제게 왔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3명의 비자가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다 출발 못하고 3명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날 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시작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드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청년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했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때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진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사형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바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웠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수행자로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스데반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스데반의 조카가 아니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이 들었을 때 구호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데 이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선교 여행을 다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갑니다. 자,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볼 텐데, 자, 왜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했을까? 기대와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마가 요한은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성령에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형통함을 보고 뭔가 멋있는 사역들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기대와 다르면 마가 요한처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인데 영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죽고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과 조금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조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토마스가 한국어를 배우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으로 옵니다. 토마스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조선 땅으로 왔는데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 아닙니다. 당시 세국 정책을 폈던 대원군에 의해서 조선군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합니다. 강물이 빠지면서 배가 좌초되었고 불에 타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배를 빠져나옵니다. 조선군에게 잡히죠.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 몇 권을 나누어 준 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때 선교사의 나이가 27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한 거죠. 한 것이라고는 예수 믿으라는 말 몇 마디와 성경책 몇 권 나눠준 게 전부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실패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빠져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몇 권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권을 받았는데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뭐 했냐면 집에 가서 한 장 한 장 뜯어서 도배지로 썼습니다. 도배지로 다 발라둡니다. 그러다가 도배지로 발라놓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이 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최치량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 토마스를 찔러 죽인 사람이 박춘식인데 성경을 주워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요. 훗날 장대현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되고 안주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묻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 기대대로 하면 멋진 사역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당장은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당장은 우리 생각과 다른 모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열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방해하죠. 바예수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을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나섭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자, 9절부터 사울이라 그러지 않고요,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이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죠. 자, 이 사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여기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뜻을 인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둬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크다고 생각해서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작다는 이름의 바울로 바뀌었을 거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여기서 의미를 두고 큰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로마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바울로 바꿨을까? 자, 구브로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죠.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사용했던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좀 친숙함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 이름이 바울이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바예수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영적 전쟁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해 있고 주의 길을 선포하는 자이고, 한쪽은 악한 영에 속해 있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한쪽은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표고 한쪽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원수는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헛된 마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똑똑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자가 이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제대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립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바울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논리를 따져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가 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만약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예수가 말싸움하는 것을 봤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졌다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라 그랬을 거고, 바울이 이겼으면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랬을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성령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복음에 순종합니다.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방해할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예수 복음 전해지는 것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가면 바울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19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로 한 예를 드는데 얀네와 얌브레를 듭니다. 얀네와 얌브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얀네와 얌브레, 성경에서는 딱 여기만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 문헌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바로를 미혹했던 애굽의 마술사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면 똑같이 흉내를 내었던 자들, 이들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바예수와 닮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거짓 술수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합니다. 처음 몇 가지 장은 흉내를 냈는데, 그것을 유혹을 했는데 더 이상 모세를 따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유대문을 보면 얘네들입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자들, 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을 유혹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한 것들, 이들입니다.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겨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